안녕하세요. 성경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장은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누구를 낳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정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구체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착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워낙 고대의 사건이다 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아라랏산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벳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과 디라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멜과 야완의 후손들이 나오는 걸로 봐선 이 둘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멜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를 낳았고 이들은 지금의 터키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완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을 낳았고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지중해 섬인 키프로스 섬에 자리를 잡습니다. 참고로 야완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자리를 잡아 후에 그리스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야벳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북쪽의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라는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현재 이집트와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구스는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를 낳았고 대부분 이집트의 자리를 잡은 반면에 라마와 삽다는 페르시아만 근처, 즉 지금의 아랍에미리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라마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은 굉장히 힘이 센 사냥꾼이어서 이 니므롯을 딴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해서 니느웨, 루오보딜, 갈라, 레센이라는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날 땅은 아주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을 부르는 다른 말인데요. 성경에 가끔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의 다른 아들인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과 가슬루힘 그리고 갑도림을 낳아 이집트에서 특히 지중해 쪽 연안을 주로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함의 아들인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습니다. 함의 또 다른 아들인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그 외에 여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남북으로는 시돈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해 남부 근처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 라사까지 지경을 넓혔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렇게 함의 후손은 이집트 일대와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일부 아라비아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인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을 낳았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터키까지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자리 잡은 아람은 우스와 훌, 게델과 마스를 낳았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은 반면 게델은 멀리 동쪽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르박삿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리를 잡고 셀라를 낳았는데 셀라는 두 강이 접해 있는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앞서 말씀드린 시날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셀라는 이곳에서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성경은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건 바로 뒤인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중요하니까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렉의 동생인 욕단은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모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고 나오는데요. 대부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오만과 같은 지역에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야벳의 후손은 이스라엘 북부와 서부, 즉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 등으로 퍼져나갔고 함의 후손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역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은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그 외의 아라비아 지역, 즉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이 있는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퍼져나간 자손이 모두 노아의 자손이며 이들을 통해 여러 민족이 세워졌다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과 셈의 후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인간들 사이에 서로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심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에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탑을 쌓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그 탑을 쌓은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면 혹은 높이 쌓은 탑을 보게 되면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모이거나 혹은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탑을 세우는 일이 탐탁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인간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여기서 더 나가면 나중에는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탑을 쌓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의견이지만 단지 자신과 맞먹으려 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벌하는 모습은 학교 일진이나 독재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교만함을 경계하신 것은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을 흩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역시 생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탑을 높게 쌓는 일은 생명을 번성시키기보다는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누군가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탑은 그 자체로 탐욕으로 인한 불평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더 알리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면 반대로 누군가는 더 적은 힘을 갖게 되고 자연스레 그들의 생명이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에게 대들어서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인간들이 잘못된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기보다는 넓어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막고 모두가 골고루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간들을 흩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 지역에 모여 살던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잘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사이에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개역개정의 경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제 막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노아와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흩어지기보다는 일단은 함께 이동했고 그러다가 시날 평지, 즉 두 강이 만나는 비옥한 지역을 찾고 그 지역에 정착해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손들이 늘어나고 공동체가 커지면서 그 자손들 중에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갖고 탑을 쌓자고 한 사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탑을 쌓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탑을 세우는 거대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나름대로 조직을 갖춘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통솔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 중에 강력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마침 시날 땅에 있는 바벨에서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바벨이라는 장소도 일치하고 또 힘이 강력했다는 사실 때문에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은 바로 니므롯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장에서 에벨의 아들인 벨렉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이 언급이 바벨탑 사건이 맞다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고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노아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있는 족보를 보면 각각 몇 살의 아들을 낳았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나이를 계산해보면 대홍수가 끝나고 셈에게서 벨렉이 태어나기까지 약 10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렉과 니므롯은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벨렉이 갓난아이였던 시절에 니므롯은 어른인 삼촌 정도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 벨렉의 친척이었던 니므롯이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일 것이라는 추정에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다룬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한 가지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아와 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흩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이 구절 때문에 홍수가 끝나자마자 세 아들들이 바로 흩어졌다는 이미지를 갖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홍수가 끝나자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함께 떠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가장 살기 좋은 장소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해서 약 100년 동안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소 벨렉이 태어나던 시점까지의 모든 가족, 즉 아르박사시나 셀라나 에벨이나 구스나 니므롯,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등등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같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집에 다 같이 모여 살진 않았겠지만 비교적 연락하기 쉬운 가까운 지역에 마을처럼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니므롯이 맞다면 바벨탑 사건은 다름 아닌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바벨이라는 도시에 살던 어떤 패역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일으킨 일이 아니라 바로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홍수가 지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건 만약 제가 지금 하는 이 추측이 다 맞다면 이 시기에 노아도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서 흩으신 인간들이 다름 아닌 노아의 가족이었고 심지어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노아는 탑을 쌓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포도원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함의 후손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니므롯도 함의 후손이었고요. 그래서 제 뇌피셜입니다만 창세기 11장과 10장의 순서를 바꿔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에 실망하시고 인간을 흩으신 결과가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정당한 후손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과 노아를 연결시키는 족보이고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 중 셈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 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1장에 나오는 족보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해보면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이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말고도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요. 이 중에 나홀은 할아버지와 이름이 같고 하란은 불행히도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각각 사레 그리고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자신의 형제였던 하란의 딸, 즉 조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란은 또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이 롯을 데리고 고향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고 언급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참고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와 똑같은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조상에서 후손으로 내려가는 반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후손에서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11장의 족보와 다르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이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가이난을 낳고 가이난이 셀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실수를 한 걸까요? 창세기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